시간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 믿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그 만한 그 믿음의 상태가 되려면은 그 믿음에 걸맞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있잖아요. 여기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믿음을 획득하고 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려면 그만큼 그에 걸맞는 그에 뒤따르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시는 어떤 신앙적 업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한, 거기에 걸맞는 그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그 일, 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행함이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죠. 그러면 그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 물으시고 3번 답변 받으셨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양을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첫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그 믿음에 걸맞는 이런 행함이 뒤따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근데 그 다음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노라고 이야기하려면 거기에 뒤따르는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의 업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할 때 어떻게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업적이 없는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 믿는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말고, 그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어떤 증거,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여서 돌봐서 살리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할 만큼의 어떤 그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래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살리는 그런 삶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삶.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봐서, 내 양을 먹이고 돌봐서 그들을 살리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력을 주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행함의 범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행함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요, 그 행동이나 어떤 행동이나 적극적인 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생명사역을 위한 행동이나 또 그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열심이 수반되어야 된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려면 그와 같은 적극적인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열심,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뭐 조금 선을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행하는 그 자체, 그게 어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려면 거기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행함은 과연 어떤 것인가?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열심과 행동, 또 두 번째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열심과 행동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주어진 직무로서의 일을 말합니다. 주어진 직무로서의 일, 저는 목사로서 그 주어진 목사의 직무에 걸맞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집사님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부르셔서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나한테 와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한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온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너는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 축복의 통로의 종착점이 자기인 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복을 세상에 나눠주는 그 통로가 됐는데 내 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복이 항상 가득하고 그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흘러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행함이라는 것은 내 직무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첫째로는 그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다음에 직분을 받은 것이면 그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서의 일에 적극적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의무가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지키는 것,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직무가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직이 있단 말이죠. 그 직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고 안 살고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윗과 또 이 솔로몬의 삶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그 다윗, 실수가 있었어도 끊임없이 그 실수가 있을 때 돌이키고, 또 선지자들의 그 책망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억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 사람들이 때로는 권면하고 직면할 때 그 앞에서 겸손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삶과 이 솔로몬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인데, 솔로몬은 삶이 그렇게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왕,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종 다윗과 같이라는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노라 하고서 거기에 맞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째로 또 그리스도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든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직분에 걸맞는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기는 원하죠. 뭐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직분을 내가 받는다고 할 때는 이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서 신앙인들 사이 속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그런 것을 가졌으면 그 직무에 충실해서 직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다 감당하셨어요. 자기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을 다 이루고 가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 직분 받을 때 하나님께 서약했으니까 서약한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행함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여기서 그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또 그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은 내게도 이익이 없다. 또 그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무슨 유익이 있을 것이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부족함,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정말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할 때, 나 옛날 입으로 고백해서 예수님 나 믿습니다 고백해서 세례 받았어요. 난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만 받았지 그 직분에 그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 때는, 여기 있는 말씀 야고보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행함이 없을 때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무슨 이익이 있겠으며, 그 신앙생활 자체가 의미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한다는 것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 또는 어떤 사람이 심각한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또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를 구해내는 것을 여기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자신을 구원하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능히 그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지고는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다. 물론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합니다. 병자를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도 구원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위기 상황에서 구하는 것도 구원이고, 많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어떤 행함이 수반된 진정한 그 믿음은 나 자신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으로서 작용한다.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들어서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 아니죠, 그죠? 좁은 길로 들어섰으면 그 좁은 길을, 그 좁은 문, 마지막 그 관문이죠. 주님께 가는 그 문, 좁은 길을 쭉 가가지고 이제 천국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또 그 길 끝까지 가서 볼 때 그 문도 역시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어느까지? 천국의 그 문을 열 때까지, 그 문이 있는 데까지 열심히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뭐 도움을 주고 선을 베풀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인데,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착한 일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정말 더 큰 선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 속에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좁은 길, 좁으면 거기를 갈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잠깐 거기 좁은 길 잠깐 머물렀다가 아유 뭐 좀 힘드네 빠져나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탈선하지 말고 선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그 길 가서 마지막에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여기서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함 속에 이웃사랑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도 포함되는 것이고 누구를 구제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누군가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병 고치는 능력도 필요한 것이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좁은 길, 험한 길, 또 협착한 길, 그 다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 행함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험한 길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 있노라고 할 때 그 행함은 그것도 포함되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는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 보면서 이 행함에 대한 그 분명한 그 가치와 분명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고보가 하나 비유를 드는 겁니다. 15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다 하자. 만약에 어떤 사람인데 어떤 우리 형제가, 어떤 우리 자매가 그 헐벗고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이 형제와 자매라는 것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고 그 자매라는 것은 아델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델포스나 아델페라는 것은 이제 여성의 그 자궁이라는 그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아델포스, 그러니까 오수 끝에가 오수로 끝나는 것은 남성 명사고, 그 다음에 아델페, 이 에로 끝나는 것은 여성 명사인데, 형제 자매일 때 아델포스, 아델페. 근데 이 아델포스나 아델페나 그 어원은 이 여성의 자궁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인데, 이 형제 자매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떤 사람이 헐벗고 있어요. 헐벗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옷이 너무 그냥 남루해요. 남루하고 초라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그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 한여름에는 또 옷을 얇게 입어야 되는데 그 얇은 것이 너무 초라해서 이건 정말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된다든가, 또는 헐벗었다는 것은 뭔가 노출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추어지지 않은 어떤 상태, 헐벗은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감추어줘야 될, 이 사람에게 때로는 어떤 비밀을 지켜줘야 될 것은 그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감추어지지 않고 다 노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삶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덮어줘야 되겠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덮어줘야 돼요. 덮는 것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헐벗은다는 그 개념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의 주홍 글씨가 새겨지게 되면 그 다음 평생, 아시죠? 주홍 글씨가 뭔지? 그 주홍 글씨가 새겨진 사람은 평생을 그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이제 벗어났으면 새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과거에 가지고 끊임없이 그 사람 과거의 모든 것.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요.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이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그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히려 더 사도 바울과의 경쟁관계, 복음을 위해서 경쟁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꼬리표를 붙여다니면서 붙이고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헐벗은 상태에 있던 거죠. 근데 그 허물을 덮어준, 그 바울이 심리적으로 또 이전에 살아왔던 이런 모든 것에서 그 헐벗은 상태에 있는 것을 덮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고요.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사랑하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상대방의 그 어떤 약점과 어떤 불리한 것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축의사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셨으면 우리 비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그런 모습이라면요, 신앙인들 정말 멋있게 살 텐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헐벗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요, 때로는 직면해서 또 바른 길 가게 하고, 돌아섰으면 과거는 묻지 말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허물을 하고, 이미 다 지나간 과거인데 과거 시사를 가지고 그 사람도 괴롭히고, 그 과거이고 지금 아닌데,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함이 아닌 거죠. 행함이라는 것의 핵심은 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살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이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정말 없애야 돼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헐벗었다는 것은 그 내적 인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이야. 상당히 미숙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흉꼬리가 되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잡아주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 하나 키울 때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 모두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될 이런 입장에서 누가 필요한가? 모두가 우리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전체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적으로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믿음이 있나라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헐벗었다는 것은 극도의 어떤 무능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새 힘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던져주시고, 그 성령 보내주신 것도 능력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건 능력 받자고 성령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도 도와주시니까 우리도 상대방이 힘 빼고, 상대가 어떤 사람들의 그 사람을 약화시키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헐벗었다는 것은 극도의 무능함인데,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 본받아서 누군가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함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힘을 주는 사람,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에서 벗어나서 빨리빨리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더 이상 주운 것이 낚인 찍어가지고 지금은 옛날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새로워진 사람인데 옛날 것을 소환해가지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단순하게 어떤 옷을 헐벗은 남루하게 초라하게 입었다는 그것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그 무능함이 있는 사람들 능력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희망을 주고
또 내적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준비시켜주고 채워주고, 또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서 하나가 돼서 함께 성장하는 것.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어린아이 하나 키울 때 온 동네가 필요하듯이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하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죠. 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양식은 우리 삶은 육의 양식이 필요하고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마음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행함이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해주고 생명력을 주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육의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양식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되고, 마음의 양식을 더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헐벗은 사람이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헐벗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가지고 평안히 가세요. 어디 가서 식사하셔야죠.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몸에 쓸 것을, 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신 거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로도 공급받고 내 스스로도 채우는 것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 몸에 쓸 것을 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절 말씀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이라는 그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그 히라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이제 확대 해석하면 말과 행위 사이에 모순이 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말과 행위의 불일치,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믿습니다라고 했으면요, 주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함인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행함은 무엇이다? 행함, 무슨 행함일까? 우리가 좀 상당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초라한 사람들, 뭔가 삶이 초라해. 이 외모가 초라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고, 누구 앞에 당당히 서지도 못하게 되고, 항상 웅크리게 되고, 이럴 때 그 사람들에게 그들 웅크린 그 허리를 또 이 자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그 헐벗은 그 모습에 뭔가를 입혀줘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또 허물을 덮어줌을 통해서 이전 과거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사이에 동행하는 그런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행함의 근본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사역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행함은 생명사역이다. 나를 살리는 생명사역,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사역. 그럼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인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먹여라, 돌보라.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관심 갖고 이것을 실천한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돌보셔서, 우리도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때로는 헐벗고 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마음의 양식인데, 육의 양식이 있을지 몰라도 이 영의 양식이라든지 마음의 양식이 부족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거기에 맞는 행함을 수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과 그 행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행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실천함을 통하여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리고 그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온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선순환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